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5분밖에 시간이 없을 때. 대체로 버스를 기다릴 때, 또 지하철에서, 또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세계가 지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은 지금 이 내게는 새로운 것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세계에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밀의 예수님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새 좋은 소식 들을 기회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이야기 한다 하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감격적인 사례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작년에 우리 여기 함께 동역하시는 사역자들, 겨울이 왔는데 옷이 위에 입을 것이 거의 다 없었어요. 꽤 추웠어요. 어떻게 하든지 오리틀 잠바를 하나씩 사드리고 싶은데, 물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갖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 분 되는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날씨가 벌써 추워지니까요. 예기치 않은 일로 헌금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알아보면서요. 여기까지 온 거는 오리털 7번인지 8번 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조금 낮은 걸로 사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거는 오랫동안 입을 것인데 그 낮은 걸 또 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래서 주님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오리털을 좀 사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떤 가게에 갔는데 이분이 좀 늦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바쁜 시간이라 가지고요, 생각도 안 했는데 기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형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말씀,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내가 이렇게도 도와야지 하면서 자기가 원가에 가져온 그걸 그대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리털 하나씩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우리 사역자들 말이, 자기는 이번 겨울에 입을 그 잠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사건에 거의 연속이다시피 해요. 사실이지, 우리 그저께 여기 월요일날 훈련하는 날, 제 지갑에 돈이 100원짜리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돈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반찬도 사야 되고 등등. 대구에서, 성류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후원금을 5만 원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감사했죠. 그 다음날 우리는 분할금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 바로 다음날 맞죠. 2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근데 수전교회 팀들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것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전 가끔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어쩌면 당신은 잊어버리시지도 않을 수가 있으니까, 또 부모님 주고 싶지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몰라서 잘못 줄 수도 있는데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맞는 시간에, 너무 일찍 있어도 불편하잖아요. 어디다 넣어놓겠습니까? 이런 여러분이 사는 집안에. 그러니까 꼭 필요할 그 시간이시니까 관리하기까지 좋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 생각에요. 어머 주님, 당신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시네요. 컴퓨터는 잘못 입력하면 잘못 출력되잖아요. 또 어떤 때는요, 왜 사람들이 조지 물리의 기도를 5만 번 들었다고 그러실까 싶었어요. 5만 번 아니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예외가 결코 없이요. 왜냐하면 항상 듣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섬기고 싶은 주님. 그 주님께서 얼마나 나 개인과 너와 사회를, 상처받은 사회, 피투성이 사회, 혼돈의 사회를 바꿔냈었는데요, 얼마나 살만한 사회로, 얼마나 복된 나로 바꾸시는지. 이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데 전해드리지 않고 시간을 놓쳐버릴 만큼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봐도 80년 오래 살아도요. 또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봐도
어떤 때인지 우리 어제 저녁에 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모든 길을 열어놨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훈련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은 물론 아니고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 못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사역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의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제 지금은 이야기해도 괜찮겠지만, 그 당시는 이 이야기 하는 지가 아직 1년 채 안 됐습니다만요. 3,000원 밖에 사실 없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사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후원을 좀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신실한 분인데, 하여튼 안 해요, 왠지. 그래서 제가 저축했던 거 다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올 때쯤 돼가지고 그 형편인데, 내려오는데, 봉고차에 짐을 실어 오는데, 봉고비 낼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막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제가 배웠어요.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보고 하고 싶어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봉고비도 주었고 오니까 그 다음 가스렌지가 없죠. 그런 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죠. 근데 옆집에 이장이 가스렌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친구가 읍내에 있는데 내가 놔도록 일단 해주겠다고. 결국 뭐냐면 저도 한때 경제적으로 무척 넉넉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쓰는 형편, 습관이 있긴 있어요. 그런 때문에 있으면 쓰지, 빌려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만일 그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면은,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들로 받는다라는 것은 받으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런 상황에 가시니까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친구가 되게 하신 것. 주고받게 하신 거예요. 무척 감사했고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지난 그 2년 동안, 원래부터 저희들 91년부터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참 없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 한 번도 안 굶었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생활 원칙이 있으면 함께 먹고 함께 쓰고, 없으면 함께 안 먹고 함께 안 쓰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그전에는 나 개인의 일, 학비 같은 것이었지만 이건 이제 사역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아침만 되면 제일 일찍 이거 들고 우리 사랑의 집 도서실에 내려가서 엎드려 있는 거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하고요, 마음이. 내일까지 안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내일날 아침 우체부 아저씨가 뭐 편지를 갖다 주고 그런 것에 연속이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2년쯤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의 자녀에게 그의 일을 하시면서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갖다 주시고 그렇게 나의 가슴을 태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물론 공급은 하시지만 물론 그 전에 배우고 그것은 내가 마음 초조하게 해도 하고 주님께서 공급함을 받는 방법도 있고 내가 마음 초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공급을 받는 방법인데 나는 후자 하는 것이 낫겠다까지는 배웠지만 근데 생각나는 게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지금 뭘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시는 것이지 괜히 이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늦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100점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전거 같은 거 배울 때 부모님이 자전거 배우라고 처음에 조금 어렵지 않아요? 넘어지고 하면 우리 부모님 나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자전거 바퀴를 밑에 넣는 게 거꾸로 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니까 하고 연습해봐도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가르쳤고요. 배우라 그러셨고. 그렇다면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대로 배울 것이다. 100점 맞을 것이다. 그래야 다음 단계 오토바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차 운전도 배우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지요. 자전거 끝내 못 배우면 오토바이는 못 배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주님 난 배울 겁니다. 100점 맞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께서 뭐 가르치신 거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 제가 2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그의 일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돈과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크든지 적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착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까? 아무리 많든지 아무리 적든지 그건 우리 편의 계산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일하는 것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근데 끝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 항상 됩니다. 그 다음 배운 것은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나라가 반도 끝에서요, 온 세계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불러주셨어요. 근데 어느 단위로 나가야 되느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어쩌면 그리스도인 전체 수천만이 될 경우에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가서 해외에서 평생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처럼 각 교회에서 파송하면서 한 가정당 1,000불, 2,000불씩 지원하고 또 언어 공부도 1년씩 다른 나라에 가서 하고 그런 형태로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첫째 그만큼 없죠. 그래서 대량으로 나가는 분들 중에는 우리처럼 거의 빈손으로 주님 가자고 하실 때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말할 것이 있는데요. 형제님이나 자매님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에게 하신 건 아는데 틀림없이 주님께서 제공하시더라. 충분하게 절대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 주 예수님, 이건 저야 작은 간증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증 저희 하자면은 몇 날 며칠 할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놀랍고 크시고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저 하늘 멀리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지금 내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주위에 둘러앉아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을 소개하는 일. 어떤 시간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죠. 이 짧은 인생에서요. 그리고 내가 소개하지 않으면 그분은 어쩌면 평생 듣지 못할는지도 모르니까요. 전 정확한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에스겔서나 다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경우에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 그 맡겨주신 사람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받게 돼 있고 그가 살아날 수 있게 돼 있는 것. 근데 만일 내가 그분에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누구에게 들을 것이냐? 다른 분에게 안 맡기신 것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맡긴 줄 아느냐? 주님께서 기회를 만드시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겠죠. 5분 동안 만나든지 1분 동안 만나든지 가네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는 기교에 의해서가 물론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가 하시고 싶은 것을 그저 나를 통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버지 편에 있습니다.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요, 우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수 방법에 있어서 원칙 우리 몇 가지 봤습니까? 3가지이지요. 한번 복습만 해봅시다. 첫째, 큰 제목만 읽어볼까요? 행복한 나 자신이 되어라. 그죠? 시간 조금 생각해서 행복한지 확인들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지금 행복 못하겠다. 그 문제 빨리 주님께 드리는 것 배우는 것이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Leave all your worries with God. 여기 있습니다. 주님 드렸어요. 버렸어요. 염려 버렸으니까. 버린 것도 쓰레기 가서 우리 안 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으크 하고 받아가지고는요, 권고하심이라. take care 이죠. take care, 보살피다. 제일 좋은, 제일은 아니지만은요,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 갓난 애기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딱 시켜가지고요, 탁탁 닦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톡톡 뿌려가지고요, 기저귀를 깨끗하게 탁 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take care죠.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탁 받아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는 의지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나의 생활 습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딴 걸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저도 염려라는 단어가 지금 너무 이제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염려가 어떤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때는 염려 외에는 딴 게 없어요. 불과 이게 뭐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염려 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 뭐 할까 싶더라고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의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겠죠. 이거 좀 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의 크신 주님을 전할 때 나는 함께 읽으실까요? 이 나의 삶의 형태가 예수님식으로 되어 있으라. 네. 세 번째. 3.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내게 호의, 매력을 느끼게 하라. 그래요. 우리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나를 보니까 아, 예수님도 저런 분인가 보다 되니까요. 다음 전수 방법의 원칙 2. 절대 금기를 알라. 1. 전도 대상자의 아픈 점부터 시작하지 말라. 2. 명령하지 말라. 3. 일방적이지 말라. 4. 교회 나가고 먼저 하지 말라. 5. 너무 지나치게 말라. 6. 판단하지 말라. 7. 싸우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가서 전하라. 1. 가라. 2. 만나라.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1번. 1.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라. 2.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3. 상대방이 내게 묻는 경우에 나를 소개하라. 3. 진단하라. 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첫째, 1. 목표로 만들 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좀 자세히 알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A. 삶에 대해 그의 의견을 들음. B. 윤리와 믿음, 생명의 관계를 선명히 함. C. 고통과 죽음과 영혼에 대한 해결책을 의논. 이외에 여러 가지 딴 이야기 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확실히 판단될 때 외에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다가 재미로 혹은 호기심으로 이야기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는 것. 그러다가 종교 토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더만요. 2. 씨앗을 뿌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림. A. 그의 생애, 오심, 사심, 죽으심, 살으심, 다시 오심, 심판. B. 그러므로 태신기가 시작된다. 이것은 스토리텔링이죠.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재밌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니까요. 아까 우리 성경자매도 그랬죠. 재밌는 이야기 해달라고 천사한테. 제가 다카마스에 일본의 후쿠오카에 그 거류민단들이 사는 데인데 우리 제1교파들 참 어렵게들 살죠. 대체로. 일본에도 그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화장실도 없고요. 목욕탕도 공동 목욕탕입니다. 물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죠. 근데 할머니들이 70대, 80대 남분들이 계시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더 걸려서 했습니다. 왜냐면 이야기하고 이분들이 그러냐. 그 참 아버지 어떻게 그 재산을 나눠줄까. 그러길래 제가 글쎄 제 생각에는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 것 같아. 그렇겠지. 경험이겠지. 이래갖고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다. 재미가 있고 만족해 하는 거. 다 부모들이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 누가 해주신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아, 예수님도 잘 몰라요, 이분들은. 근데 그분,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정되는데. 그래서 신학을 너무 이야기하지 말고요. 꼭 신학을 해야 될 때만 하고, 이야기, 사는 것을 하면 제일 효과적이죠. 특별히 정규교육이 낮을수록 더 그렇죠. 예수님이 왜 그때,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또 죽은 과부의 아들 살려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살려주었으니까 너는 평생 동안 나를 따르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이야기라든지요. 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들을수록. 세 분. 3. 싹이 자라고 있을 때 A. 추수하려고 하지 말라. 2.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함. C. 영접하고 싶을 때를 위해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니. 네. 4. 추수할 때 영접 기도를 하게 함.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죠. 확인하고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의 개인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없으면은 자녀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고, 또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분이면 전도자가 되도록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요. 5번. 5.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영접을 도우라. 1. 목표를 두라. 삶의 10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목표이다. 2. 대화를 시작하라. 회개나 설교를 시작하지 말라. 그래서 이야기할 때요, 내가 이야기 하나면 이분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다음 이야기로 가면 좋죠. 계속적으로 하지 말고 듣고 또 다른 이야기하고 듣고. 아시겠죠?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대화 시작. 사양리를 읽을 때 전도 대상자가 읽으면 더 좋다. 옆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표의 10쪽으로 가라. 4. 예수님을 영접한 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읽어서 확신시켜 드린다. 그래요. 사람은 연약하고 사탄은 강개해가지고요. 주님 영접해도 했나 안 했나 싶지 않습니까?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 자기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달 동안은 신생아기 어머니의 뱃속의 환경과 비교적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수가 와서 아니다 자꾸 하기 때문에요. 확인을 꼭 해드리고 또 외우라고까지도 어떤 때 하면은 아이들 자기 부모 몰라도 시간 쭉 가면 성장하면 엄마 알게 되니까요. 그걸 위해서 아까 이 두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것, 꼭 이제는 이 단계를 거치고 5분이든지 1분이든지 30분이든지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습관화돼 버리는 거예요. 1.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라. 문제 없고 우리는. 예. 2.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라. 3. 성령 충만을 확신하라. 4. 그리스도를 전해줄 준비를 하라. 5. 기도하라. 6. 가서 전하라. 7.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라. 8. 결과를 기대하라. 열매 맺는 전도. 열매 맺는 전도는 결국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어디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어디 하나를 우리는 도와주는 것인가. 그 중에는 영접기도도 있을 테고 씨앗을 뿌림 받았을 수도 있을 테고 옥토가 됐을 수도 있을 테고 옥토를 만들어놓는 일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잘 자라는 걸 재확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익을 때까지 도와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는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따라갔다면, 저 기도하라, 주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에게 갔다면요, 그래서 그분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어디에 해당하든지 간에. 자, 그러면 실제로 롤플레이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7, 그러게 참 한 번 더 하면 좋을까요? 예. 마지막에 그럼 영접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며 영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요 롤플레이를 하고 하는 게 좋겠군요. 이게 22쪽이죠. 우리 집사님, 인집사님 음성이 좋으시니까요. 오시고 또 누가 하고 할까요? 자매님 중에. 한번 해보실래요? 전수하시는 분, 전수받는 분으로 합시다. 전수받는 분이 별로 큰 말이 없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요. 사형이 이쪽에서 9쪽까지를 대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아니고,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쪽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수하시는 분이 말씀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독백이나 설교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 하나하나 끝나고 상대방이 반응을 봐야 됩니다. 질문 꼭 읽고 관계되는 것이면 그때 물론 해드리고 답을요. 안녕하세요. 원칙 3가지 지금 잘 지키고 남았습니다. 그 원칙 하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실 것을 여기 아십니까? 제가 당신들이라고 했는데요. 보아가지고 자매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하셨으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형제님이고 또 딸이면 자매는 하늘나라는 물론 그것도 없겠지만 지금 아니라서 우리나라는 좀 어색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존칭보다 약간 올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가씨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말인데도 요새 그렇지 않게 자꾸 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쓰고요. 무난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괜찮지 않겠나 하시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아가씨가 제일 좋으셨어요? 아가씨. 그럼 아가씨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아가씨를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가씨를 찾아오신 분인 예수님이시랍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가씨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우리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 쑥스러워하지 않아요? 여기에 부정적인 반응은 절대로 볼 수 없답니다. 안심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또 이분이 쑥스러워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나도 조금 쑥스럽죠, 사실은. 그죠? 상대방 그럴 때 항상 나도 비슷하게 반응하게 되니까 조금 웃으면서요. 예. 하나님께서 아가씨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그래요? 찾아오신 이유는 아가씨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아가씨가 하나님의 딸이 되셔야 해요. 자, 되셔야 해요 하고 여기는 한답니다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명령적으로 한답니다는 부담이 없죠. 예. 명령을 잘해요. 이걸 우리는 뉴트럴 언어라고 해가지고 중성 언어를 쓰는 것이 한답니다. 되겠지요 같은 거. 최대한으로 그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당신의 의사겠지만 나는 정보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계속해 주실까요? 아가씨가 하나님의 딸이 되셔야 한답니다. 딸이 되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시면 되겠지요. 태어나는 것이 참 쉽답니다. 태어날 때 아기는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태어난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을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따님이 되고 싶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랬어요? 네? 되고 싶으시죠? 하고 왜 그렇죠? 하고 뒤에 또 묻습니까? 약간의 권고입니다. 약간의 강요성. 그러나 지나치게는 아닙니다. 이때 사형리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이 책은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랍니다. 하고 벌써 9쪽까지 설명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들, 딸 이야기 나오면 성장이 있다는 것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지금 들어가시면 되겠죠. 10쪽 전체를 전수하시는 분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예. 이 기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요. 아기는 한 번만 태어나지요. 네. 우리도 한 번만 태어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만 드리는 기도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되어버리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시지요? 예.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 읽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내용이면 되는데 이것은 좋은 영접 기도지요. 그냥 하면 돼요. 예. 주 예수님. 예.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이는 얼마나 엄청난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지금 옮겨진 순간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요, 나중에 시간 대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 간단한 기도가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종자가 바뀌어졌습니다. 이 감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드릴 것인지 임 집사님 계속해 주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비 맞으시며 이제 수십 년 동안 아가씨의 마음은 밖에서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아가씨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시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대환영의 잔치지요.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요.
선생님의 이름은 생명책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만 있는 책에 쓰여졌습니다.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문에서 천사들이 그 이름을, 아가씨의 이름을 보고 환영을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난 딸입니다. 무럭무럭 커야 되지요? 14쪽. 예. 수시는 잘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14쪽대로 하십시오. 까지만 네. 해주시구나. 사형리 14쪽대로 하십시오. 성경책 14쪽대로 하십시오. 15쪽대로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튼튼히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책을 구입하셔서 신약 첫 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와 로마서, 요한 1, 2서를 100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전화번호나 주소를 적어 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습니다 하고 왜 마지막에 인사합니까? 맞습니다. 확인이지요. 그 소리가 쟁쟁 기어 울리기를 바라면서요.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예, 드리고 오는 것이죠. 좀 10쪽을 접어서 많은 경우들입니다. 그 다음 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와 지금 아신 만큼 다른 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인 것. 그 다음 성경 말씀에서 배우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필요하면 아니고 그것이요. 꼭 계속 돌보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탄생과 그 후를 보장하는 확인은 야고보서 1장 18절, 요한복음 10장 28, 9절 말씀을 못 드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실 수 있으면 이것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요새 하면서 특별히 이런 시골 공동체 속에서요 점점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몇 년 더 경험해보고 날 것 같은데 지금 1992년 1월 14일 7시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시간을 말라가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안 그런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걸 적어 놓더라고요. 뒤에다가 딱. 어떤 분은 보니까 생일잔치도 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늘날에 가면 생명책인데 그긴 하나님 아들 딸의 이름만 있는데 돌치면 지금 이 시간으로 성함이 뭡니까? 이 서정순입니다. 서정순 예수 그리스도의 딸 지금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면서 좀 더 그라픽하게 좀 그림으로 자신이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있더만요. 그러면 행동과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하고요 절에 구경을 또 갔는데요. 절 구경을 왜 이렇게 잘 다니는지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나무가 있는 곳은 서울에 절주로밖에 많이 없대요. 집 가까이는. 근데 큰 불상만 놔도 그날 뭔 모양이 사람들 곡식 같은 거 많이 가져왔는데 거기 어떤 분이 보살인지 저보고요. 이거 시주 좀 하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좋다는 말 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좋다라는 그 말 때문에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사랑인 것인가. 근데 오감각이 많이 접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렇게 서여집니다. 하면은 그분에게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까지 좋습니다니까 시주하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라면은 물론 감정적이죠. 그건 나는 아니니까 다른 분이야 더 그렇게 되기 쉽겠다 싶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 영접한 경우 우리한테는 익숙한 이야기들이지만 이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돌보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이유를 묻는다고 그랬죠. 예, 안 하시겠습니다. 그래,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영접하는 방법을 재확인해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전해드리는 것이겠죠.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청주에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출사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시간 낭비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시고 말고요. 저는 여기 보면요,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냥 내가 몸이 조금만 더 많으면 좋겠다 생각 들 정도. 물론 안 많아질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지요. 그분은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 있듯이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받은 분이 일생 동안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책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영소생시켜 주시면서, 물론 그 책만 아니고 그걸 많이 사용하셨는데, 몇 년 동안 매일 그 브라이트 박사님의 부부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의 면류관이 되고 그분들이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또 하도록 또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한 특권의 일을 오늘 하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출사할 것은 많고 희어지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이것저것 엉뚱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쓰고 추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도대체 추수꾼답지 않게 살아왔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당신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를 유능한 어부로 점점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주에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분을 만나며 영원한 삶,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풍성한 세계를 듣게 해주시고 각각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도움을 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나가실 당신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 기쁨과 함께 복된 발걸음으로서 평화의 마음으로서 사도로서 당당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영육의 건강 전체를 일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안 전하며 복된 소식을 행지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오늘 5분 정도 다녀오셨는데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함이 많으신 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사랑하여 주시사 이렇게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쪽 개인 전도의 워크샵. 첫 번째, 행정 부문에 있어서 교통편이나 장소나 전인 조건, 식사 같은 것이 어땠습니까? 오늘 청주로 가셨죠? 첫째, 교통 교통은 좋았습니다. 굉장히 자가용하고 아주 찬송하고 레크레이션 위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병원에서 결국은 사기문 가지면서 가시는데 예, 좋습니다. 물론 버스를 안 탔기 때문에 다른 분을 만날 기회가 좀 적었지만 우리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스케줄이 좀 타이트한 편이라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시간도 제대로 없죠. 천사님들께서 사랑 표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까? 왜 천사님들이 비활동적이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변명할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도청 앞에 있는 그 공원 예, 큰 공원이군요. 거기 한동 예식장이 있어요. 네, 한동. 또 딴 분들 딴 데 가셨나요? 어느 데? 그 진로 백화점 옆에 있는 큰 병원이니까. 그거 그 건너편에서 또 딴 분들은 버스 터미널에 가셨나요? 터미널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터미널에는 아무도 안 가셨나요? 그럼 오늘 5분 정도는 좀 적었겠군요, 그럼. 5분 정도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한 7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4명을 했는데 처음에 2명, 그 다음에 1명. 마지막에 보니까 시간이 한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지나가는 할머니 붙잡고 숨지게 나가신다는데 이제 구원 확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것은 사례나 우리 워크숍에 들어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행정 부분만 좀 보도록 할까요? 장소는 그랬고, 전인 조건, 배도 안 고프고, 머리도 안 아프고, 졸립지도 않고, 컨디션이 아주 좋았습니까? 베스트 컨디션. 할렐루야. 그것.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저희 마지막 사람 한 1시간 정도 붙잡고 했어요. 아니, 영접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1시간 정도 했는데 막 추워서 이빨이 덜덜덜. 어디서요? 그 공원에서요. 아, 그분도 혼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 추운 것이 문제, 그래요. 이 전체 컨디션이 대체로 중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고. 어떤 데 화장실에 너무나 가고 싶은 데 있거든요. 그럴 땐 정말 하기 어렵거든요. 아무리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잘 점검하고 가시고요. 뭐, 시장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반적인 결론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있었습니까?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됐지? 1시간 10분 정도.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얻으시기 조금 좋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아, 집사님? 결과는 영접 못했어요. 못했고 뿌리는 심은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어느 한 분은 굉장히 이렇게 그
가족들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몇 분께 하셨습니까? 네 분. 그래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떻을 때가 생각이 느낌? 굉장히 내가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다른 어떤 바쁜 그런 일 때문에 그랬던 것이 그렇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또 새로운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우캔데 저는 오늘 네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얻어진 결론은 우리 믿는 사람들 내에서 우리가 제자 양육하는데 양육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 걸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안전사님 저는 5분 만났습니다. 5분 만나서 한 학생에게는 그냥 사형만 나눠주고 말하고요. 또 한 학생은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결심시켰고 결론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해 주시죠. 결론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끝까지 간절하게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돌았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냥 메어 달리면은 반드시 결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물론 그 4단계까지 다 이렇게 들은 사람이 결심을 안 하는 경우에 거기서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계속해서 권유해보고 그렇게 될 때 저도 결심 단계에 가서 한 40분 정도 한 10분 만에 사용리는 다 소개해드리고 40분 동안 결심을 위해서 그렇게 그때 그냥 굉장히 마음이 그냥 안 열리고 그런 상태에서 끝까지 막 권유하고 또 속으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면은 된다. 네, 주님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네. 성경 저는 군학교에 선배님 6명 했는데 여자애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5명은 면접시켰고요. 1명은 못했고 느낀 것은 느낀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었는데 거의 다요 구원 확신이 없고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더라는 거. 그래요. 좀 고등학생 둘, 할머니 하나, 젊은 청년 하나 4명 다 면접시키고 사연을 지내주고 왔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결론은 이 말은 어떤 이론에 도달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다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체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하면 그 주님께서 주신 예비된 그런 그 열매들이 수수할 것을 만든 그런 적다라 하는 말씀대로 많이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어요. 주살 것이 많다. 감사합니다. 36명 하고요. 두 사람은 성령 충만 영접하고 결론은 어땠습니까? 그 결론 아니고 그게 나의 아니고요. 개인적인 결론을 너무 안 해가지고요. 나의 의견을 말씀해 너무 안 해서 이거 자꾸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세일즈맨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자꾸 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기술의 부족을 좀 느낀다. 들어요. 기술은 알긴 알겠는데 이제는 예. 습득 생활과 아직 좀 예, 예. 문제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4명인데요. 공통점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들은 사람은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확신을 못 가진 게 전해주는 사람에게 조금 잘못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전해줄 때 좀 올바로 전해줬으면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이러니까 자기가 체계가 서지 않아서 결국 듣기는 들으면서도 그것을 체계가 못 시켜서 그게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먼저 올바로 배워서 또 전할 때 우리가 좀 똑바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수꾼 편의 잘못이 있다. 네, 저는 두 사람 만났는데
느낀 것은 이 교회와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그 생활 모습이 전도에 얼마나 큰 방해, 특히 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큰 그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그럼 그런 문제를 일단 사례로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저 어쩌님 어떻습니까? 방이 지금 좀 서늘해지는 편입니까? 이만하면 괜찮습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조금 춥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안전선에 불을 조금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었어요. 또 이정석 선생님. 저는 이제 할아버지 이런 생각,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지금 뭐 거의 갈 때가 다 됐다고 하시는 그런 86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연령에 별로 제한을 안 받는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4분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가 전달에 미숙함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삶 속에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역효과를 많이 밀고 있다는 그 한 가지와, 또 그 믿는 사람에게서요, 우리 아침에 뵙듯이 성령 충만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같이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오늘 만나신 분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사례들을 오늘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 네. 저희 경우는 이 사형의 소책자를 전하는 내용들 전달하는 가운데요. 충분한 연습 훈련이 되고 나서 가서 그 대상자에게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한테 연습하는지 잘 그러니까 우리 훈련 받는 과정에서 서로 짝을 해갖고 아니면 다 개인적으로는 거울 보고 연습하든지 해갖고 전달하면 거기서 떨리지 않냐고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냐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획이 거울 큰 것도 있고. 고맙습니다. 네. 이런 개인적인 결론에 도달하신 것을 모아가지고요. 나중에 분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3분이 같이 나온 것이 내 자신이 훈련이 좀 더 돼야 되겠다. 또 2분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비슷한 결론들이 지금 도달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더 효과적으로 우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도 해주시면서 접근 방법, 진행 과정을 우선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접근하신 방법 중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는 오늘 접근 방법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애기를 하나 드리고 옆에 앉았는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을 하는데 그분이 여자분이라 당신을 해야 되지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놀토리라. 아이고. 갑자기 어떻게 당신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아줌마를 하려니까 어떤 아줌마를 하려니까 자기를 굉장히 좀 나이 들어 보이게
생각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아야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근데 선생님이라고 또 아니 올라가더라고요. 되게 어른들 경우에도 여자나 남자 할 것 없이 선생님이랑 코칭 빌려주면 상당히 그냥 어떤 자기 선생이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 생각에는요,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한테 일단 호감을 가져주면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 뭐니? 애한테 직접 물어도 되고 엄마한테 물으면 대부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혜 이러면은 지혜 엄마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문화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겠죠. 영어로 you 하면 좀 쉽긴 쉽겠습니다. 또 접근 방법 잘 하신 것, 또 덜 잘 하신 것. 제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나이 한 20대쯤 됐는데 나갔는데 병원이었어요. 무조건 하고 저기 단도직입적으로 딱 들어갔더니 됐어요 하고 한번 쫙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무섭게 째려보면서 됐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옆에 또 할머니.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이게 끝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저쪽을 보더라고요. 저쪽 의자에 가서 쫓아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또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될지 머뭇거리다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또 그 옆에 할머니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첫째 그러니까 좀 아프거나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지요. 당황이 일단 되니까 그래요. 겁이 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분이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언젠가 다른 방법으로 부르실 테고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이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나에게 부탁 안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에 있어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거절을 당하는 것도 처음이라 마음의 준비가 없었고 경험이 없었으니까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다음에 오늘 잘 하셨어요만 그때 못하겠다 해버린다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앞을 쓸 것 같습니까? 계속 그런 방법을 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또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용기 내가 만드는 거 아니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바라심이고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니까요. 네,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한테 갔는데요. 근데요, 그때는 이제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은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왜 어디 편찮으셔서 오셨냐고 배운 대로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영접하셨어요. 받아들였어요. 복음은 들었습니다. 네.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어느 것 같아 보입니까? 둘째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할머니는 이제 자녀 관계, 할머니와 그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전해드렸는데 주장이 그래요. 70 먹더라 내가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마음 바꾸기 싫고 또 주변에 그 기존에 믿으시는 분들에 대한 그 비평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 사용의 식적을 적어가지고 보시라고 그냥 드리고 왔어요. 잘 하셨어요. 그 돌짝밭 같을 때는 우리 뭐 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벌써 14쪽이지요.
그리고 진단이 됐죠. 그때는 이것을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시키지 말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죠. 여기 보면은 비입은 윤리와 믿음의 관계를 선명히 한다. 그래서 네, 뭐 믿음을 바꾸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할머니께서 가장 좋으신 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 지금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누구나 병원에 있으면 매우 고통받고 있는 것, 고통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 그럼 고통스럽고 그래도 해결책은 없고요. 그러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신경질 나서 듣지도 않니 좋은 소리 안 하고 더 나쁜 소리만 하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뿐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랍니다. 생명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까지만 해놓으시고, 그때 그분이 뭐 조금 들으려고 하거든. 두 번째인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옥토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 그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으셨던가, 병자를 낫게 해주셨던가, 특별히 병원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눈먼 자 눈뜨게 해줬던 이야기를 그냥 하나 하는 거냐. 이과 관련해서 뭐 이야기들이 아주 많지만은 중국에서 그랬대요.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병원에 어떤 환자가 그냥 폐기흉 한쪽이 완전히 들어가서 숨을 거의 못 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곧 죽죠. 근데 의사가 보니까 뭐 몇 시간 안으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면서 그 침대가 비어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죽어서 나간 줄로. 근데 앉아서 뭘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뭐 먹느냐 하니까 이 환자는 뭐 먹을 걸 먹은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어떠냐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어땠느냐면 어젯밤에 도저히 숨을 못 쉬고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 들은 이야기가 나는데 예수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준다고 그러더라. 그럼 나도 물어보자 해서 예수요, 예수 내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평생 처음 한 기도인데 나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하시느냐 이야기를 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죠. 우리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훨씬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번에는 화학과 병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엄마 대상을 정해놓고요. 거기 엄마 그 자녀가 어떤 애인지 일단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자녀에게 일단 아이에게 이제 같이 놀아주는 그런 가정을 가졌고요. 그 마침 주머니에 카라멜이 있어갖고 좀 줬어요. 줬더니 조금 되는 친해졌거든요. 같이 놀아주고 걔가 이제 물 달라갖고요. 엄마는 없다고 나중에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위에 보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원 그 언제 물 좀 이렇게 달라갖고 아기 때 먹여주고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호감이 갔나 봐요. 친절하게 해주니까 밑에. 그래갖고 그때부터 엄마에게 이제 전해줬거든요. 근데 엄마가 주위의 엄마들에게 좀 약간 이렇게 주위 환경을 이제 이렇게 보나 의식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나중에 그거를 느껴갖고 다른 의자에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게 돼갖고 다른 의자에 가갖고 이렇게 전하게 됐었거든요. 그래. 근데 주머니에 보니까 어떤 관갈 대상이 어른일지 조금은 아기일지 애기 엄마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주머니에도 약간 이렇게 카라멜 식으로 가지고 다니면 좀 이렇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매체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좋은 접근 방법을 한 것 같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무엇? 카라멜. 우리 성경 읽읍시다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저걸 차에다가 달고 다니고 혹은 가방에 들고 다니면 사람들 다 심심해 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심심해 한다고. 재미없어가지고요.
뭐 기름 같은 거 넣으러 갈 때는 물론이고 가방 들고 천사가 여기서 이게 뭐냐 보고 성경이 보다가 쉽게 대화가 시작되더만요. 의외로. 네. 그 다음 접근 방법에서 잘못했다 생각하시는 거 더 있으세요? 네, 없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 진행 과정을 좀 더 볼까요? 이게 사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접근을 성공적으로 하셨을 때 우리 상식선에서 시작하다. 둘째로는 절대 금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지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접근이 옳게 돼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노인이 약수인가 봐요. 약수 떠가지고 이렇게 등에다 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졸 쫓아갔어요. 분명히 가다가 저기에서 쉬겠구나. 이렇게 공원에서요. 네, 의자에 앉아서 쉬겠구나. 근데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나고 그래가지고 쉴 텐데 왜 안 쉬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길래 옆에 바로 가서 앉아서 생수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아주 손도 이렇게 만져드리고 참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좋죠. 손 만져드리고 할아버지라고요. 할머니요. 할머니하고 괜찮습니다. 손도 만져드리고 또 어떤 날에는 몸에 터치하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몸 건강하시냐고 이렇게도 묻고 참 좋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묻고 또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신나는 말씀을 즐거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하나님이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리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아주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좀 하고 사역을 쭉 해나가신 것이군요. 말로써.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왜 하고 말로써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 경우는 사역을 내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불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불교 믿으시냐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했어요. 그런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참 잘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불교 믿으시고 또 하나님 믿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부처님도 그 잘했다고 그러실 거라고요.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너무 잘했다고 그럴 거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생각 그러니까 그건 아마 사모님이 최순덕 사모님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옛날에. 저로부터 이정조 사모님, 신수사 사모님, 최순덕 사모님, 지금 박순희 집사님 이야기하셔서 내한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솔깃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가족들을 의식하더라고요. 얼른 받아들이면서 가족들을 의식해. 몰라요. 그래도 뭐 표시나는 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접 이제 저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냥 막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언제든지 부르시면 이 정도로. 잘 하셨죠. 그럼 접근 방법에 있어 참 좋았고 과정도 좋았고 내용도 정확했고 그 다음 영접을 못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이유를 물어보라 그랬죠.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왜 못 하시겠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가족들을 의식을 하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 세상의 나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좋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죠.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삶과 영원한 삶을. 근데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물론. 어떤 분은 정말 그럴까? 물론 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가족을 지금 의식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가족 의식할 때는 어떻게 우리 하자고 했습니까? 예. 할머니, 이 세상에 아주 좋은 것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주고 싶죠? 자녀들은 지금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 공주가 못 되지만은 할머니는 아셨습니다. 제일 좋은 비밀을, 지금 금덩어리를 얻었는데요. 버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가서 비밀스럽게 넣어놓고, 그 다음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자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이제 하나님 따님이시기 때문에 할머니 기도 들으신다고요. 특별히 아들, 딸을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부모가 자식 말 안 듣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저도 그 말 이 마을에서 배웠는데요. 여기 부모님들 보면 예수님에 대해 소감을 갖는 분 많은 경우가 도시에서 자녀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믿든지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더만요. 그러면서 이분 말이 자기도 믿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녀 말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시면 아들, 딸도 다 하나님 아들, 딸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거들랑 그 빌립보의 간수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온 가족이 다 믿고 온 가족이 복의 가족이 될 겁니다. 까지 가지만요. 네, 잘 하셨어요. 다른 말씀 나눌 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종석 목사님. 저는 오늘 지금 카메라맨이 돼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어떤 그런 광경들을 좀 많이 사진 좀 담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도를 많이 못했는데, 그 할아버지를 한 분 만나셔가지고 그 만나가지고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도만 끝내버려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 전도를 하면서도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접근을 하면서 할아버지 청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막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근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한 30분 정도 오히려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이 할아버지 전도를 받아 인생 전도를 받아놓은 거야. 그래가 언젠가 이 할아버지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빨리 부검 들어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쭉 들어봤더니 뭐 이제 자기 먼 사람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았던 얘기가 아니고 까지 이제 아들들,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상처받았던 그런 그 내용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그것은 이제 그 할아버지 말씀을 좀 다 이제 듣고 난 후에 그래 이제 돈 떼먹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마음을 좀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머니 돈 있는 거를 그래 이제 2,000원 드리면서 그 할아버지 내가 돈이 많으면 좀 많이 드리겠는데 돈이 이제 2,000원밖에 없어 그 많지 않아가지고 많이 못 드리니까 따뜻한 거 좀 사서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할아버지 굉장히 감격해 하시고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진행을 해나가다 그 할아버지도 이제 86이 되셨으니까 글씨를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걸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느낌에 아마 글씨를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기가 얻어가지고 잘 안 들리신대요. 그래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 큰 소리로
기회 가까이 가면 이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영접하는 그런 그 단계 와가지고는 할아버지 처음에 이제 기도를 따라 하라 그랬거든. 혼자 하시면 이제 못 하시니까. 그래서 따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했더니, 처음에 조금 따라 하다가 이제 그 영접하게 되는 어떤 그 단계에 자기 자신 죄인이라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든지 그런 거를 고백하는 거에 와가지고는 그 웃기만 하시고 알아듣긴 분명히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돈 2,000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결국에는 하셨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그 결실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그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돈 2,000원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게 고백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떤 내 마음에 되게 그 결과를 뭐 기대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이제 그 결심까지 했었어요.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 죄인 돼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지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그 모든 고통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그늘들이 이런 고통들인데 그 대가를 치른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거기서 증명하시고 죄가 없다는 걸 말씀하셨다. 요걸 정확하게 그분이 이해하신 것 같습니까? 뭐 고통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은 뭐 제 때문이라기보다도 자기 이제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원망을 하는데 이제 내가 말하는 고통은 일반적인 인생의 모든 고통들이 할아버지의 것을 포함하여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가 이것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은 부처님과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 많이 이해가 되어졌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주인이다. 되었다면은 돈 때문에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주님을 영접하신 게 맞겠지요. 그 영접하는 그 단계 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넘어갔어요. 예. 그렇게 보니까 어쩌면 이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는 불교무도다 그랬을까. 또 어떤 분들은 화받을까봐 종교를 이것저것 바꿔서 중심을 바꾸면 화받을까봐 못 믿는다라는 의견도 꽤 많이 갖고 있더만요. 모르지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갔습니다. 우리의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가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기 위해서 쓰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탁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네 번째 마음밭, 추수가 할 수 있는 마음밭이었든지 혹은 씨앗을 오늘 뿌렸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주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몇 차례 토의들도 하고 또 사례들도 보곤 했는데요. 기꺼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랑의 집 찾으러 다닐 때 여기에 제자 양육 같이 하셨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남편이 물론 교회 안 다니시고 그 부인 집사님 김영긴 집사님인데 정말 우수한 순장입니다 지금. 근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태워다 주겠다고 차를요. 그래서 여기 몇 차례 오셨어요. 결정하기 전에. 그러나 지금 우리 사랑의 집을 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식당에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가는데 이분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차 안에서 스쳐가는 걸 봤는데 좀 불쾌해하는 인상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성품이 무척 좋기 때문에 그 불쾌하니까 저게 꽤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걱정까지 좀 되려고 하는 지금 내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는 안 했어요. 꼭 아까 같은 말로 잃어버리는 건 모든 나쁜 것이고 얻는 것은 전부 다인데 지금 예수님 영접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푸시를 했고 영접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김영희 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괜히 바쁜 사람 붙잡고 뭘 그런 일 하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여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당신은 억지로 낳았구나. 당신은 제왕절개 수술했는가 보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제왕 수술해도 괜찮다고 요새는 인큐베이터도 좋고 하니까 잘 클 거라고. 그래서 그냥 웃고 끝났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그렇지. 인큐베이터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독간호원이 있습니까? 김영진 집사님 부인이죠. 그 다음 우리들이 지금 대거 주위에 있는데 이건 3차 의료진료기관과 같지 않습니까? 모든 전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 한 1년 동안요. 문지분 예수님,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지로 영접한 것은 확실히 아는데 신실한 주님을 믿지만 어떻게 될 것인지. 부인하고 사랑의 집에 첫 1년 동안 가장 좋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사고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 후에 1년 동안은 교회 나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성경 공부하니까 급격히 성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또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후에 작년이죠. 91년에 집사가 됐어요. 서리 집사. 그래서 우리가 조금 푸시를 하더라도 인큐베이터로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괜찮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요. 아기가 태어날 때 되면 나와야지 엄마 뱃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죽는다. 그러나 그걸 어떤 데 분간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또 한 케이스만 이야기하면요. 미국의 경우인데 어떤 미혼모죠. 출산할 때가 다 돼가니까 보이프렌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께 가보라고 가니까 그 목사님이 자매님 혹시 예수님을 영접한 적 있습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자신이 웨이트레스였을 때요. 식당에서 음식 날려주고 할 때 같이 있던 분이 음식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에서 예수님 영접하자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얼떨결에 아마 했을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이해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주님을 초청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문을 열었든지 간에도 아마 생각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런 세상 형태의 삶을 살아왔는데 울면서 내가 그랬었다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 아이 잘 출산하도록 하고 도와주고 이분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도 물론 잘 섬기고 그 다음 간호학교에 가고 간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새로 태어난 사람 같으니까 충실하게 일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의 기록에 보면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기억은 간호사에 있을 때 어떤 부호가 와서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예쁜 아기를 낳아서 두 사람이 함께 병원문을 나가는 거 봤다로 끝나더만요.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사례집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다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감정적인 느낌이나 대단한 결단도 없었을는지 몰라도 이 말이 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 마을에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분이 진정으로 영접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만요. 또 하나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고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이 석가가 하나님이라는 안 할 테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주님 편에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사례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그분에게 사인이 드렸습니까? 할아버지? 사람의 글씨를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손자 손에 있는 여기 옆집에 누구 있는지 좀 읽어달라고 해보시면요. 그래요. 또 다른 아까 우리 안 전도사님 아주 어려웠다고 그러셨는데요. 정우진 씨라고 제가 4명한테 전도를 하고 나서 봉고차 있는 데로 가려고 딱 그러는 순간에 의자에 좀 고독을 즐기시면서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옆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앉았어요. 그러면서 아저씨에게 참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역 얘기를 쭉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이제 잘 받아들이실 때 제 마음이 이분은 반드시 결신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끝에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접 기도가 있는데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리시자고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끝까지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앉아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돌아보시면서 그래가지고 한 영접 거기에 부분에 들어서 한 40분 정도를 시간을 끌었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는 그 옆에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저씨 무릎팍이 있는데 제가 손을 잡고 아주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제 계속 결신하기를 이렇게 권고를 했더니 그 아저씨 하신 말씀이 그거 뭐 영접은 해도 자기 실천은 못 하겠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걸 이제 그분 자신이 생각을 하고 굉장한 또 선행이 뒤따라와야 되고 어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알고 계셨나 봐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저씨에게는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영접하신다면 저에게도 한없는 기쁨이 되겠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고 아저씨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제가 이 추운 날 여기서 벌벌 떠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왜 이렇게 아저씨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결국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려지기 힘들었던 그런 마음이 제가 사형리 뒤에다가 제 전화번호 적어주고 또 아저씨 전화번호 받아오고 그렇게 될 때 아저씨가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면서 참 수고하신다고 제가 꼭 한번 연락드리시겠다고 한번 열리고 나니까 더 따뜻하게 그렇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저도 꼭 한번 연락드리겠다고 또 가까운 데 교회에 있으시면은 꼭 참석하셔서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복음은 다 들었는데 영접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실 줄 알았는데 더구나 공원에 와 있다고 하면은 시간을 여유가 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도 없는 분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시간에. 즉 그 말은 인생이 지금 좀 어렵다라고도 부여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런 때문에 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와 있는지. 그래서 이유를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집에 가서 의논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부인에게 항의를 해서 그렇게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 물론 아저씨가 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에 또 부인에게 가셔서 또 말씀을 증거하셔도 충분히 되고 그리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는 왜 이분은 의논해봐야 된다고 하실까요? 이분은 지금 교회 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도 해야 될 거고요. 또 바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의식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몰라요. 물론 그 말씀 하신 후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교회 생활이 힘들다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른다면은 이런 의무 같은 것이 생업과 구속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그 관계성을 설명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 가지 문제는 또 해결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마지막에 한 것, 선하게 살 자신이 없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안 집사님, 안 전사님, 좀 구걸을 하셨구만요. 그래서 구걸이 이제 맞아 떨어진 것이 좀 어둡구만요. 20분 동안 그저 꿀을 떨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경우에. 나 또 때로는 꼭 결론을 도달한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요. 전번에 후쿠오카 지역에 한 청년들 팀들이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은 방법을 했어요. 그 주민단 측이 안 넣어주면 그냥 바깥에서 학생들 몇 명이 꿀에 앗들니까 막 울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뭐 어쩔 줄을 몰라갖고 문을 좀 열었다가 또 싹 닫았다가 그래 놓고 돌아와가지고는 이 학생들은 오늘 예수님 전체 270몇 명이 영접됐다. 그래서 우리도 다 기뻤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이 무척 좋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지역 지나가는데도 교회에서 왔느냐고 뭐 교회에서 오기는 왔다고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평화와 사랑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또 억지로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그때 따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하게 살 자신이 없다고 할 때 했던 대로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이고 양육은 주님께서 시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라고. 의무의 시작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안심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면 좋을까요? 다른 사례, 아까 박삼열 전도사님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 한 사람 붙들고 오면 1시간 반도 넘을 거예요. 누구 같이 가시다가? 아니, 저 혼자 이제. 아니, 뭐 오늘 5분 정도가 아니고 1시간 반 정도네, 주로. 이제 두 사람 만나긴 했는데,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나이는 한 25쯤 되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 제시하려고 하니까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더니 제가 자꾸 좀 카트를 하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자기 얘기를 먼저 하고 싶다는 들어보라고 좋다고 듣기로 했어요. 하고 이제 들었는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기는 이 세계의 모든 종교와 모든 그 사상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큰 진리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철학과 역사와 이 종교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바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학교도 안 가고 가족들은 다 대학 가라고 그러는데 대학 가는 것까지 포기하고 이렇게 방황한 것처럼 했다고. 젊은 사람이? 네, 좀 25살 되는 청년. 그리고 그 얘기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모든 것을 통합하는지. 근데 그가 이제 얘기를 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얘기를 아주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그 예의가 있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나름대로의 사상을 정립하게 된 근거들을 쭉 대더라고요. 무슨 책, 이런 책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얻은 결론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반박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첫째, 이제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못을 딱 박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제시한 자료들의 대부분이 현대 이제 소위 과학 잡지들, 그 다음에 종교서적, 기독교서적인데도 좀 예언서들, 그러니까 기독교적이긴 하지만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 뭐 예언가들 나오는 서양에 많은 그런 예언가들 책 번역하는 거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노자 사상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짬뽕 막 대세 하여튼 그런 쪽이, 그리고 자기는 아주 민족주의자라니까 그런 쪽의 사상, 동양 사상 뭐 하여튼 완전 짬뽕이 됐는데 그런 자료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그렇게 진리를 찾고 있는데 이제 목숨을 걸만한, 그리고 인생을 걸만한,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와 우리 사회와 세계를 구원할 만한 그런 진리를 찾고 있는데, 그 어떤 우리가 무슨 학문을 하거나 진리를 찾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선별해서 그 자료로부터 증거를 뽑아내는데 그 자료들이 어떠한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료 100가지와 아주 중요한 자료 한 서너 가지,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몇 시간 후에 몇 분?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게 한 3, 40분. 자, 그러면 여기에 좋은 케이스에서 당하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미혹해 하는 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해버려갖고 세상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그냥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건 뭐 서양 쪽에 가면 더 심각한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순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순진리야말로 완전히 혼합이 돼요. 여기 한번 청년이 왔는데 기름 넣으러 왔어요. 그 아버지하고. 그래서 기름 넣고 들어와가지고 이야기 좀 하는데 우리 마침 그 공부하던 날이었어요. 워크샵 하려고 했었어요. 마을에 다녀왔을 때. 여기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됐지. 이 친구하고 나하고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순진리는 결국 무엇이냐. 조상을 섬기는 것 포함해서인데, 근데 제사 지내는 게 맞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 드린 음식을 틀림없이 그의 조상이 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차리기 전에 음식을 무게에 달아보고 그 다음 절하고 난 다음에 무게를 달아보면 무게가 훨씬 줄어들었대요. 그까지 진실로 믿고요.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딱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아버지 그럼 아드님이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려주려고 그러는데 제사 잘 드려주시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지금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를 하는 게 좋습니까? 그야 물론 지금이지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30분까지 간 것은 너무 많이 가버린 것 같아요. 5분? 최대한으로 가도 저는 10분 이상은 안 갑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울고 감정적으로 너무 그럴 때는 조금 예외가 있지만 그런 지성적인 문제 있을 때는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아픈 분들은 우선 치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쿵 도중에 떨어져 버리면요. 그런 혼미한 것이 비교가 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나와버리거든요. 벌써 빗속에. 그리고 여기에도 아픔 많지만은 쾅 위로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청년 같으면 전 이렇게 해요. 잘 처음에 좀 듣다가 왜 나를 신뢰해야 되니까 들어요. 압니다. 내 속에 지금 무엇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청년 진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무브 같은 혼미한 게 지금 되어 있는 청년이거든요. 평생 저렇게 혼미해버릴 수도 있죠. 제가 그때 버스 한 번 탔는데 제 옆에 탄 50몇 살 남자, 뭐 물리수리학이라든가 뭐 천체수리학이라든가 뭐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자기는 작년이었나 올해 4월이었던가까지 지금 사업을 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암자도 벌써 봐놨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는 찾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찾으면 찾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은 혼돈과 방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몇 살 됐는데 아직도 혼돈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프든지요. 더구나 그 추운 남자에 가서 찾아봐도 안 찾아질 게 확실하거든요. 저는 추위라는 거 조금 이해하겠던데 사랑이 집에 살 때 보일러 다 터지고 했을 때 완전히 그 얼음 밑에 얼었으니까 얼음집 아닙니까? 아래 위로 얼음이죠 이제. 정말로 춥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찾아보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진실하게 하고 있는데 저 좀 웃어보니까 웃지 사실은요.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요. 다 종합해갖고 다 하게 되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예수님 생애 이야기. 완전히 이 세상의 생애와 다른 이야기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사랑의 분, 그렇게 견뎌주시고요. 그렇게 고통을 감당하시고 살아나시니 그리고 그분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창고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것이지 지금 찾아서 결코 안 찾겨지나 된 후에 그 다음에 찾겨지는데 한번 해보자고 해보겠느냐 안 해보겠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가보고 나죠.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알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15분, 20분 끝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냥 저는 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려고 조금 더 굽고 했다고 그런데 안 되는 게 자기 언니가 친언니가 전도사 일을 한대. 예. 누나가 청년에 일단 누나가 전도사하고 형님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언니 전도사 안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너무 좀 피상적으로 너무 하는 거예요. 교회도 너무 가보고 안수도 받아보고 뭐 수련회 같은 거를 다녀보고. 그래서 혼자 기독교에 대한 거 다 찾아봤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딴 데서 찾아서 종합을 내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야 되겠다. 때문에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제 알 수 있도록 한번 전하고 아마 지금 같으면 씨를 뿌릴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것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상 철학과 하셨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분이 믿으면 자녀가 되고 안 믿으면 끝이다. 당신의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사형리 밖으로 안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걸 이제 해주고 나니까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사형리를 이제 다 들어가게 됐어요. 아, 다 들어갔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사형리 주셨고 영접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죠. 예. 네,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가 찾고 있는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수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심겨진 것이겠죠. 단지 1시간 반 아니고 제 같았으면 한 20분 만에 심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두. 정말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면요, 영접하신 분에게는 모두 계속 돌보기 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양육의 방법을 전해주셨지요. 예. 영접하시지 않는 분에게 대해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유를 묻고 그걸 해결해 드리고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형리를 주시면서 10족을 접어드리든지 기억나게 해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한번 다시 어제 저녁처럼 해볼까요? 몇 분에게 전했으며 몇 분이 영접했으며 몇 분이 믿게 됐으며 반대했으며 그렇게요. 분명히 전도해갖고요. 10조까지 다 갔습니다. 근데 빨리 5분 안에 전체 다 돌아야 될 것 10조까지 다 같아요. 가고 한 사람만 영접했습니다. 영접 한 분. 저는 4명인데요. 한 분은 영접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다 10조까지 다 못했어요. 갔거든요. 근데 마음을 잘 모르겠다. 했는데 잘 모르겠다. 예. 그럼 그건 씨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예. 저는 4명인데 한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2월까지만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국회의지까지 제가 그냥 사용리도 아니고 말로써 갔는데 영접은 하지 않아서 그냥 방법만 가르쳐드렸고 한 분은 영접 하고 예, 감사합니다.
저 할아버지 한 분한테 해가지고 일단 이제 영접 기도까지 했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사람은, 저 한 사람은 4월까지 했는데 영접 기도를 안 했고, 한 사람은 이제 기도까지. 예. 지금 4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영접한 사람이었고, 예. 세 사람은 영접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사례 얘기 좀 해주실 걸 그랬거든요. 또, 네 사람, 내가 네 사람 형들. 왜 사례 이야기 좀 안 해주셨을까요, 집사님? 다 들어보려고. 인 집사님. 6사람에 2사람, 6사람에 1사람 예. 영접하고요. 둘은 성령 충만 아, 영접하고요. 영접하고. 그럼 3명이 영접했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 둘, 둘. 저 영접 하나. 영접. 성령 충만하신 분은 물론 영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 한 분은 완전히 다 들었어요. 근데 영접을 안 했어요. 믿기질 않는데요. 영접을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3명이 영접을 안 했군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군락인데, 예. 그냥 몇 분 해가지고 몇 분 영접하고 몇 분 상관. 는 영접, 6분 해서 어떻게? 5명. 영접. 어린아이 몇 학년 같았습니까? 거의 한 3, 4학년. 3, 4학년. 또, 한 사람은 그냥 하나에는 안 됐고. 5분에서 4분 영접하고 1명은 사형만 그냥 나눠줬습니다. 오케이. 4분 가운데 1명은 영접했고요. 3명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4명에게 전했고요. 2명은 반대, 예. 거부했고 2명은 인정만 했고요. 인정만 호의를 가졌습니다. 자, 계산 좀 빨리 해주십시오.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8 전체 42.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여덟 12 15 25명 42명 중에 영접하신 분이 25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미 믿는 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거의 59%. 예, 59%. 이만큼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 아닌 것도 좀 증명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들판이 이어져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데도 우리가 못 본 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기도할까요? 주 예수님, 이 대평야는 휘어져 있고 너무나 듣고 싶어하고 일꾼은 적습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일꾼, 당신께서 신뢰할 수 있는 일꾼, 그리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인하여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